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와 신약시대 사도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게서는 이 세상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다. 곧 누구에게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고 알게 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에게 말씀하셨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는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밀의 경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사도로 삼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게 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방인을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셨다. 그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즉 이방인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이방인의 문화를 배워서 이방인의 문화적인 것과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고 그들의 풍습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알도록 하였고 또한 그 언어를 알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태어나고 그의 자라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생도로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이제 그가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이로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 유대인이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죽음이 합당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회당에 넘겨주려고 굉장한 열심으로 그 일을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또한 하나님이 그 환경 중에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잠잠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해서 암흑기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가 일어나게 했고 철학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 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죄성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또한 로마를 통해서 육로나 해상으로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환경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다. 개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가 유대인으로 가졌던 고정관념을 바꾸셨습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의 고정관념이 벗어지지 않고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그가 그동안 잘못 깨달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는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고립의 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고립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까지 그를 3년 동안 고립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12 제자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바로 그가 고립의 시간을 가졌던 아라비아 3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의 경륜을 그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도록 세우셨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12 사도가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준비시키셨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그의 인성을 준비시키셨고 그의 영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륜을 위해서 당연히 준비시키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0절,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셨겠죠. 무엇부터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 시작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회개를 하도록 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을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셨느라.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을 세워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들인데 그것이 다 응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응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과 또한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4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파합니다. 증거하는데 이 증거가 무엇을 말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던 유대인들아, 또한 이방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이 세상까지 다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동안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또한 권세들. 그런데 영어로 하늘에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가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통치자, 권세,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에 있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사단의 권세들, 이 어둠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의 통치자, 권세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 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런데 이것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하늘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보이는 통치자, 보여지는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나 그 권세자들 위에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할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주셨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을 가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한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육체로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빛의 세계, 바로 생명의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했던 말씀 중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했지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던 그 비밀의 경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비밀의 경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죄인과 같이 소경이 되어졌던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알게 하고 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은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할 때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의 통치자와 그 권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서 영적인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나누시기에 하시는 것이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미련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 이유는 육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전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말씀을 주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같이 빛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둠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와 생명과 능력,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된 자로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인 사단,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판단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 그렇구나 아는 것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령의 사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할 때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 위에 통치자, 모든 권세자 위에 권세자, 모든 지혜 위에 지혜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갖춘 교회, 어떤 조직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교회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 악한 영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야 하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르칠 때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자라난 것도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던 것도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고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켰던 하나님, 교회의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 뜻을 인성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고 있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서 왜 이 시간에 이 환경 속에서 살게 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를 주장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이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나타내는 그 일을 이루고 가고 있는 자인가 돌아보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